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인류무제선언 11번째 순서입니다. 지난번에 제4장 신성은폐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자기 심판과 그 목적. 죄를 범한 뒤에는 자기 처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불을 쓰레기로 덮으면 연기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양심의 심판이라 합니다. 가롯 유다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주 예수를 은 30냥에 판 후 격렬한 양심의 가책에 몰려 마침내 목을 메고 그 몸은 땅에 떨어져 몸이 터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와 죽습니다. 유다처럼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죄의 자책관념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기 내재의 신성, 즉 신의 성품의 불이 죄의 가리개를 뚫고 타오르려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전기나 글들을 보면 성 프란체스코도, 호은행이라는 분은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의 승려라고 했습니다. 정토종을 창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은행도, 신랑성인이라는 분도 역시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인이었습니다. 정토진종을 창시했다고 했습니다. 신랑성인도 죄의 자책관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의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의 자기처벌관념은 더 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에 따르는 불안, 즉 불안 그 자체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기 처벌입니다마는 그 불안을 분석해 보면 그 불안은 영혼 내부의 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부조화가 생겨 뭔지 모르게 불쾌하고 자책이 되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저지르면 우리의 영혼 안에 부조화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의 신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게 접촉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부에 맞는 매끄러운 표면과 마찰하고 있으면 쾌감을 느끼지만 자기 피부에 맞지 않는 거친 표면과 마찰하면, 예를 들어 수세미로 얼굴을 문지르면 불쾌할 것입니다. 죄의 염 또는 행위가 우리의 영혼에 불쾌감을 주는 것은 죄 자체가 우리의 신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신성이 아니라면 우리의 양심은 죄에 대하여 부조화를 느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란 우리에게 깃들여 있는 신인 것, 즉 신성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느끼는 부조화는 처음에는 단지 심적 존재입니다만 염은 구상화한다는 법칙에 따라 차츰 눈에 보이고 오간에 느껴지는 모양으로 객관화되어 와서 육체의 병이나 주위의 불행 따위로 되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장의 집에서는 육체도 환경도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두었던 것이 마치 그 판결문이냥 객관화되어 나타나오는 것이니 나의 육체와 나의 환경은 나의 마음의 자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자기 심판 역사이며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자기 심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질투, 시기,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망, 공포, 불안, 분노, 증오 등등의 마음의 싸움은 항상 끊임없이 구상화하고 있어 모양으로 나타난 성고문, 전쟁, 약탈, 배척, 파업, 압박 등등이 되어 전 세계의 심적 내용을 폭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계에 질투, 선망, 공포, 불안, 분노, 증오 등등 마음의 악덕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들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수라장, 즉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것 또는 그런 상태는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생각의 자기 심판. 그러므로 이 세계의 수라장이 현실로 나타남은 바로 세계의 생각의 자기 심판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서는 신이 창조하신 대로의 완전한 세계의 실상은 감추어지고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만드신 실상 세계가 없어진 것도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참모습이 뒤덮여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거니와 묘법 연화경의 수량품에도 중생은 겁이 다하여 큰 불에 태워지듯 보일 때라도 나의 땅은 안온하고 천인이 항상 충만하다. 나의 정토는 파괴되지 않았는데도 대중들은 그 정토가 다 없어져서 근심과 두려움, 온갖 고뇌가 모두 가득 찼다고 본다고 했듯이 신이 창조하신 실상의 세계는 없어진 것도 파괴된 것도 아니며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건만 그 실상을 보지 않고 자기의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등 갖가지 생각의 그림자를 비춰내어 고뇌가 가득 찬 세계 역사를 현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인류의 미망의 자기 심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불행에 있는 곳, 거기에는 반드시 인류의 미망, 곧 실상을 쌓아 덮고 감추는 죄가 있으며 개인의 불행에 있는 곳, 거기에는 반드시 개인의 미망, 즉 실상을 쌓아 덮고 감추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마음의 거울,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마음의 거울인 것입니다. 죄는 구상화한다. 죄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벌이란 없는 것이야 하고 악인으로서 번영하고 있는 자의 예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장의 집에서도 신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실상에 가리개를 씌운 모습인 죄는 그 자체의 불완전한 모습을 구상화하여 죄 스스로의 모습을 외계의 거울에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의 시대에도 죄라는 것과 불행, 재난, 병 같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너희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는 그 스스로가 모양으로 구상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한 실상에 노을을 뒤집어 씌운 모습인 죄는 곧 불완전은 머지않아 구상화되어 너희들도 불행을 겪을 때가 온다고 한 것은 예수의 철학이요 윤리학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제9장 첫머리에는 제자들이 한 사람의 맹인을 보고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 이번에는 죄라는 것과 병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불행은
일단은 인과관계가 있고 완전한 실상을 뒤덮기 때문에 그 죄는 불완전한 상태, 즉 불행으로서 외계에 투영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의 구상화의 법칙에 따라 과거에 품었던 무수한 우리의 악념들이 그 악념을 상징화한 모습을 현실계에 나타내어 자기 자신을 처벌하기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잠재적 업의 집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방하는 길. 죄가 왜 그 모습을 현상계의 불행으로 구상화하여 나타나는가 하면 죄 그 자체가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란 실상을 싸매고 감추어 나타내지 않는 것이니 이해하기 쉽도록 선물을 싼 꾸러미를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싼 꾸러미라는 모양으로 있는 것은 그 싼 것을 벗겨서 속에 든 선물을 고맙게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꾸러미의 그 싼 것, 포장 그것에 집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싼 것을 선반 위에 감추어 놓으면 언제까지나 열리지 않고 속의 실상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밝은 곳으로 가지고 나오면 열려서 속에 든 신의 자녀라는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죄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인 것이 아닙니다. 신의 자녀인 실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서술로서 해명된 바와 같이 죄가 현실의 불행으로 객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죄 그것이 그 존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역사하심, 즉 신이 창조하신 완전한 실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회개한다, 즉 마음이 실상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다시 말을 바꾸어 나는 신의 자녀라는 실상과 신이 창조하신 실상 정토를 직접 체험으로 파악해 버리면 죄는 그대로 초월되어 싸매어 감춘 포장이 벗겨져서 알맹이가 바로 드러나니 싸매어 감춘 모양은 이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장은 그 싼 모양이 어떻든 아무 소용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 무릇 죄란 실상을 감추어 나타내지 않는 일입니다. 신에 대한 죄란 신과 자기와의 올바른 관계를 발견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으며 자기가 나면서부터 신의 자녀라는 실상을 여실하게 나타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과 본래 일체인 실상을 자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으뜸되는 근본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나머지 일체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이미 자세히 말한 대로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가 든 둘째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죄란 이 둘째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데 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하면 그것은 나와 이웃이 본래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웃이 본래 일체라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나와 신은 일체이다라는 제1 최대의 진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갑도 신과 일체이고 을도 신과 일체이며 병도 신과 일체입니다. 따라서 갑도, 을도, 병도 다 신과 일체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일체라는 실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간의 눈으로 자기와 타인을 보면
자기는 타인과 따로 떨어져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입니다. 머리는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손발은 각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간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간을 떠나 또는 오간을 깊이 뚫고 들어가면 자와 타는 본래 일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사람과 섞이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혼자 책상을 대하고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만 그래도 정말로 고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글을 지어서 소년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고 그것이 실리면 아주 기뻤습니다. 누구나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와 남을 연결해서 거기에 자타일체의 사실을 모양으로 나타내고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보아도 우정을 보아도 학벌, 정당, 동지애, 동포애, 애국심 어느 것이나 모두 갖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자타일체의 실상이 그 한 면의 모습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사랑의 정화. 자타일체라는 보편적 사실이 완전히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한 부분에 치우쳐 나타내어진 것이 이들 불완전한 조그만 자타일체의 집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자타일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만큼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만큼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의 자타일체인 연애를 해서 절실하고 알뜰하게 자타일체를 맛봅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국한된 자타일체이므로 두 사람 이외의 남에 대해서는 고립적으로 이기적인 작용을 하려 하기 때문에 한 가정, 전체 또는 사회 전체와 상충해서 가정의 안녕을 위협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만의 자타일체가 가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국가 같은 보다 큰 자타일체와 조화하고 보다 큰 자타일체에 융합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당사자의 영혼은 진보하는 것이며 연애라는 작은 자타일체가 보다 큰 자타일체에 융합하는 것을 이름하여 연애의 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학벌이든 정당이든 동포애든 애국심이든 국한된 좁은 범위의 자타일체가 보다 큰 자타일체에 융합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은 이기적이 아니게 되고 인류 전체에 대한 공헌의 정도도 커집니다. 그 정도에 따라 사랑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랑의 정화는 어느 한정된 범위의 자타일체를 보다 크고 보다 넓은 범위의 자타일체로까지 높여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생명의 실상 만교기 1편 상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